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두 개의 간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루터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간구, 우리 지난주에 뭐였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은혜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간구죠.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간구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뜻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은 소유격이 함께 이어져 있지요. 자, 누구의 뜻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죠? 당신의 뜻, 이렇게 이제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에요. 소유격이 있어요. 당신의.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존칭을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마땅한 존칭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간구는 마치 간구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죠? 이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평서문이요, 어떤 기대와 믿음을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간구 역시 똑같이 간구하는 그런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건 이제 이루어지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번역하면 거의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루터의 해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1번, 교환 1번을 보세요. 이에 덧붙여 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려고 한다면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 섬김과 복받음을 저지하려는 악마와의 싸움을 각오한 것입니다. 루터는요, 이 세 번째 간구를 앞선 두 개의 간구,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앞선 두 개의 간구에 덧붙인 간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라고 여러분 그렇게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 3절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있어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없죠. 그리고 바로 네 번째 간구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번째 간구가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루터가 오늘 이 세 번째 간구를 별다른 기도 제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앞선 두 개의 간구에 덧붙인 간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보네, 여러분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앞선 두 개의 간구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는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한 번 더 말하는 것으로 이 세 번째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앞선 두 개의 강구를 이해한 사람들은 세 번째 강구를 굳이 없어도 이게 다 이해가 됐으니까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지만 자칫 우리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강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덧붙이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오늘 이 세 번째 강구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루터는 한마디로 이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 상황이다. 자, 한번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는 그 내용도 뭐예요? 그걸 가로막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의 양상이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방해하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려고 한다면, 즉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와의 싸움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교환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자들이 대적자로 삼아야 할 것은 악마와 그가 부리는 사자들과 세상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져올 모든 불행과 시련을 계산해 넣고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걸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닥친다고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각오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충분히 계산하고 각오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은 그 어떤 박해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루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루터가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아버지, 악마와 우리 원수의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고 극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육체와 게으름으로 인해 굴복하고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그 선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인지 알게 하시는 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죠. 십계명 말씀.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요약하시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 대표적으로 십계명, 더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있죠. 거기에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 버린 몇몇 사람들이 나오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저버린 아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소리에, 자신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린 사울 왕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다 멸절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맞이할 파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표로서 그렇게 진멸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 보면 아말렉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아말렉,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아말렉을 치는데 어때요? 짐승을 살려주죠. 짐승까지도 멸하라 했는데 짐승 살려줍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지금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몇 번의 이제 이 사무엘 사사와 이 대화 중에 사울이 계속 변명을 더하죠. 변명하고 막 핑계를 하는데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실토하는 내용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이 살려주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살려주자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근데 이제 사울 보고 이것들은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마저도 변명이고 핑계할 수 있는데 근데 진실은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뭘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뭘까? 뭘 두려워할까요? 아니, 뭐 사울이 왕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를 두려워한 거죠. 인기를. 평판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의 그 평가를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이때 백성의 말을 안 들으면 뭐 백성들이 사울에게 반기를 든다, 이렇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잃을 수 있어요. 맨날 저래 라고 하면서. 그거 어떤 상황하고 유사하냐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죄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의 인기를 잃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지 않고 계속 질질 끌고 재판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명예욕, 내 인기, 내 평판, 내 욕심이 내 욕심.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의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전쟁이 아니에요.
정말 전쟁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이냐에 대한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세상은 우리 안의 죄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네 뜻을 이루고 세상의 요구에 부합하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울 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어쩌면 전쟁의 양상이 완전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설사 인기를 잃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가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어도, 어쩌면 우리의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더 심하게 아픔을 겪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4번 교환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마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시련 앞에서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어느새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았죠. 우리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이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 화면을 갖고 와봤어요.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능히 그리고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능히 그리고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도 이 루터와 마찬가지의 해석을 지금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세 번째 기도야말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성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5번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기도가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악마, 주교, 이단, 독재자들을 물리치고 타격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할 것입니다. 한두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 기도의 항목을 붙들고 무장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성벽이 될 것이고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가 활동했던 시기는 종교개혁 당시의 시기였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바 복음의 진리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로마 카톨릭, 오늘날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이 가로막고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단의 앞잡이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죠. 복음을 가로막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의도, 로마 카톨릭의 그 의도, 그들의 뜻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니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성경대로 바른 진리를,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됐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성벽과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어떤 유혹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 번째 간구를 우리가 나눌 때면 우리 주님의 위대한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였냐면 이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너무나도 선하신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될 정도로 정말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시잖아요. 어쩌면 그러한 주님의 몸부림에 옆에서 사단이 막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냥 그만둬버리지 뭐. 그만둬도 괜찮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야. 그냥 어차피 저것들 다 죽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그런 현장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피하고 싶고 지금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 값없이 선물로서 누려서 정말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또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